오늘 우리는 우리들을 괴롭히는 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외로움에 고통을 당합니다.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한 외로움 속에, 깊은 외로움의 구덩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외로움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보기에 좋지 않구나 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건 내 실수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보기에 좋지 아니하셨다 하셨는가? 인간이 혼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외롭게 혼자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 외로워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 가운데 진정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외로움이 이 세상을 덮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 외로움의 원인을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은 한순간에 우리에게 오는 그런 어떤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무엇인가 쌓여서 오는 감정인데,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 환경이 이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고독한 그런 삶으로 이끄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동료들의 압력 속에서 자랐거나 그리고 결손 가정에서 자랐거나 했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 분명히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고 다 외롭고 고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요인입니다. 이 시대의 사회적 요인, 이 사회의 어떤 분위기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사회적 형태가 우리들 하여금 외롭게 만듭니다. 이 시대는 매스컴이 발달하고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문화적 그리고 기술적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TV, 인터넷,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이런 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사회 구성원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어떤 과학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그런 이익들, 그런 유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또 외롭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과 대화가 많이 없어지고 사라진 지가 오래납니다. 마주 앉아 있지만 손가락으로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외롭게 고립되고 혼자서 하루 종일 TV만, 혼자서 하루 종일 인터넷만 바라보고 있으니 이 사회적 요인이 사람들을 하여금 외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상황적 요인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사건이 생기고 가족이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실패하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상황적 요인이 우리를 하여금 외로움에 빠지게 한다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 더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있는데,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기에 더 외로움에 빠진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약의 도움을 받아 마약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점점 빠져들어감으로 이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지고 결국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외로움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에게 외로움을 극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로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의 이유들을 하나씩 점점 해결을 위해서 파고 들어가고 보니까 하나로 집결되는데, 오직 한 원인으로 집결되는데, 한 원인으로 모이는데, 그것이 영적 외로움입니다. Spiritual loneliness. 영적 외로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서 오는 영적 외로움에서 우리들은 파생된 이 모든 외로움들을 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을 우리들 속에 주셨습니다. 영적 진공 상태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영적 공간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그것을 만족하려고 하니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공간들,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는 이 영적 진공 상태에 있는 이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채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노래하며 예언하며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예언하고 소망하며 노래하며 기도했던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메시아가 오실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노래한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700년이 흐른 어느 날 요셉에게 천사가 말을 해준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롭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최초의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외롭게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외로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넘어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700년이 지난 어느 날 요셉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셉은 당시에 약혼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아직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고 같이 지내지는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시 결혼 풍습이 그랬습니다. 약혼하고 일정 기간 동안 서로 헤어져 있으면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자기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임신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사랑한 나머지 그 마리아가 사회적 지탄받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슬그머니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슬그머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그가 잉태한 아기는 사람의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나거든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은 그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 임마누엘보다 더 중요한 이름은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이야말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너무너무 명확하게 잘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유에 놓인 작은 이 남자 아기, 이 아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을 하셨다는 그 사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옷을 아침에 입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옷을 입는 것처럼 육신을 하나님께서 입고 말씀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예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성육신이고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들려온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돈 스키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 편에서 우리 편으로 오셨는데 저 편을 비워두지 아니하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존 웨슬리는 그의 임종시에 1791년 임종의 자리에서 오랜 잠에서 깨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운명했는데 그 소리가 최고 중에 최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는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 앞길에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임마누엘의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기가 누구인가? 구유에 누인 그 아기. 오늘 우리 시온 찬양에도 정말 아름다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거기까지 합시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는데 무엇으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사람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둘 다 가지고 계신 그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아들을 낳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교리의 가장 중심되는 교리입니다.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인데, 이 성육신을 믿는다면 그 외 나머지 모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들과 그리고 사건들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 것은 식은 죽먹기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처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리를 걸어 다니셨다는 것 믿는 것은 식은 죽먹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식은 죽먹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도 쉬운 일이라 그 말씀이에요. 성육신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다 믿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육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조금도 한치의 한 점도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 조금도 더 들어가거나 거기에 제2의 생각과 또 그리고 제3의 생각이 더해져서는 결코 안 되는 완벽한 진리요, 흔들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큰 원을 하나 그려놓는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원은 실제입니다. 그 원 안에 있는 사람은 참된 크리스찬들입니다. 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렇게 실제 원으로 구분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사람들이요, 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할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실제이기 때문에 상상이나 관념이나 어떤 개념이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그런 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원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 원 안에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 안에 있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성경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 그것에 대해서는 다 믿습니다. 그러나 성육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 원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일평생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지만 내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육신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육신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그것 때문에 우리들을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째 너희들은 니네만 천국 간다고 주장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한 말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야, 이 세상에 믿음이 얼마나 많은데 너가만 천국 간다고 독선적인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느냐, 크리스찬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방송에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MSNBC 방송에서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회자 도나휴가 어떤 모임을 주선해서 그 모임에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여러 석학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것이었습니다. 5명이 그 패널로 등장했습니다. 한 사람, 우리 기독교를 대표해서 남침례교 신학학장인 알 몰러라는 사람이 등장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유대교, 그리고 랍비, 자유주의 신학자, 그리고 또 유대인, 유대교, 여러 5사람이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회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에 가는 고속도로가 오직 크리스찬들에게만 열려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12진주문 저편으로 간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유대교, 이슬람, 다른 모든 종교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을 대표한 몰러 박사에게 도나이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분위기와 상황을 다 알고 있었지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후에 성경 한 절을 덧붙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믿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네유 기다렸다는 듯이 유대인 랍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흥분된 어조로, 저 사람들은 영적 인종차별주의자들입니다. KKK 단원,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KKK 백인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복면을 하고 막 유색 인종들 집에 불 지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 KKK 단원이나 나치하고 같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도나이가 나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천국에 가고 다른 사람들은 못 간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오만의 극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이렇게 생각하든 내가 저렇게 생각하든 온 인류가 다수결로 나는 이쪽 편입니다, 저쪽 편입니다 해서 어느 한쪽에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 이 땅의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석학들, 그래서 그들의 관념과 생각으로 어떤 진리를 막 발견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발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르친 그것이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진리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오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내 곁에 계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분. 오늘 그분을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에 있어 생각나는 두 번째 단어는 목자입니다. 목자. 성경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그 보장된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고통스럽고 아프고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그냥 지나가야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구원하셨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통과 외로움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좀 해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바쁜 세상, 정말 빠른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세상 속에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네트워크상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트위터나 하여간 카톡이나 거기에 수백 명씩 다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처럼 외로운 시대가 없는 거예요. 사람 얼굴 한번 볼 수 없고 식사 한번 할 수 없는, 정말 내 마음 탁 털어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인데, 정말 그 많은 웃음 가운데 고독과 아픔과 절망과 그리고 괴로움이 있고, 한번 깨진 관계가 다시 결합되기 위해서는 마치 전쟁처럼 힘들고,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흔쾌히 막 노래하고 하지만 그것들은 기뻐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절망과 아픔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점점 더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외로운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에 대해서 내 아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내 남편이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내 속에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캄캄한 그 그림자와 같은 그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절망의 골짜기입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두려움의 골짜기입니까?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재정적인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실직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약속이 깨지고 관계가 망가졌습니까? 그래서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래서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순뿌리의 골짜기, 유혹의 골짜기. 오늘 그 어떤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잊혀지거나 잃어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자요 그리고 저술가인 소망의 닻이라는 참 좋은 책을 쓴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자기의 친구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같이 가르친 사람, 달라스 신학교 교수였던 KT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렸습니다. 뇌암이었습니다. 증상은 점점 좋아져야 하는데 좋아진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졌고, 암이 다른데 전이가 되었고, 그리고 의사의 진단으로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는 둘째 딸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지나가지만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고,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가, 이 책의 저자가 그 교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자기 주위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정말 그가 무슨 힘으로 이렇게 그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교수님께서 아직도 왜 크리스찬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 아직도 믿음에 그렇게 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그 세상을 떠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면 당신은 아내와 두 딸과 헤어져야 할 것입니다. 당신 딸의 고등학교 졸업식도 못 볼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볼 수 없고 손자 손녀를 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런 뜻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내 마음의 결정에 내 마음을 고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에게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음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자신을 나에게 주셨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주로 영접하는 삶,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삶을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발을 하나님의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내 발을 한 번도 나를 붙잡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왜 나의 발을 옮기겠습니까? 나의 발을 옮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일 무엇이 나를 붙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엇이 와서 우리를 붙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확실한 한 가지는 나의 내일은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이 말은 9.11 테러가 났을 때 그 현장에 세워진 그 미국 국기, 그 국기 아래 쓰여진 글이라고 합니다. 나는 내일 무슨 일이 나를 붙잡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내일을 누가 붙들고 계시는지 나는 압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라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리고 이 골짜기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나 혼자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마치 친구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KT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KT의 이 말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KT는 오늘 이 성경 시편 23절의 말씀 가운데서 임마누엘의 참 의미를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에 대한 부름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대명사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한 후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랬습니다. H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인칭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 들어오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He가 아니라 You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때는 그곳에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오셔서 이제 나와만 만나시고 나와만 함께 하시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바로 그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시편 23편에 있어 유라는 단어를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멀리 인간을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곁에 오셔서 나와 당신 두 사람만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른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들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의 긴밀한 관계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의 그 긴밀한 교통과 긴밀한 교제를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말씀을 해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힘든 상황이, 절망의 상황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면서 3인칭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2인칭으로 우리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까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혼자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여러분들은 힘든 길 혼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천국 가는 그 요단강 건너는 길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예요.
천사가 요셉에게 아기 예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말하고 있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에게 말한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Savior.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한가운데, 외로움의 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우리는 그 외로움의 원인인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외로움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어떤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야 할 그 수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뜻,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그 사실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요, 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외롭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함께 하신다 하지만 그것까지만 하신다면, 이 땅에서 위로받고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 하지만 그것까지라고 한다면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탄절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 교육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선생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교사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수단을 우리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구원이기에,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용서이기에,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온 분은, 이 땅에 죽을 목적으로 온 그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 자살하는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살할 사람이 죽음을 선택한 것은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시간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아도 되는 그분, 오직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론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겪고 있다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절망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외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외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 무엇인가? 외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를 더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를 더 많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외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궁극적인 우리들에게 해답이요, 특별히 외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사실입니다.